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간세음보살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간세음보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수행,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간세음보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전 시간에도 고통을 얘기했는데요.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구고구난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고통을 구해 주시고 어려움을 구해 주신다. 란 간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간세음보살님이 진짜 있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있어야 되겠죠. 간세음보살님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처음 믿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간세음보살님은 진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이 진짜 사람처럼 저 간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마 간세음보살님 못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죠? 근데 간세음보살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세음보살님은 감응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보문시연에서 나타나신다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응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자면 그와 같습니다. 1980년대 우리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셨던 해암스님께서 금강산 마연이라는 절에서 수행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마연에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정말 잘생기고 기티가 쫙 흘러요. 기티가 쫙 흐르는 잘생긴 청년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이 목 쪽에 큰 종기가 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붕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붕대를 붙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기가 너무 심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냄새가 심해서 그래서 이 종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왜 절에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이 종기가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종기가 워낙 커서.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의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국에서 병원을 차리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가장 잘 하는 병원에 가도 이것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을만 하면 다시 나서 또 곪고, 이번에 이쪽에 났다가 또 이쪽에 났다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절에 왔느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휴식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불경에는 죽음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극한 수행을 통해서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종기에 시달리다 보면 큰 병에 걸려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잠을 잘 때나 일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오로지 간세음보살님만 마음속에서 찾아라. 입으로 간세음보살을 찾을 수 있을 때는 방에서 간세음보살하고, 입으로 소리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간세음보살을 찾아라. 네가 정말 죽을 만큼, 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찾다 보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왜 그냥 말을 하느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받는 의사는 정말 그것을 지극하게 들어서 정말 밤낮으로
잠을 잘 때나 일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오로지 입으로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염했습니다. 그렇게 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기도가 이제 지나갈 무렵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정말 아기를 탁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가 연보를 하더래요. 아기가 연보를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하더래요. 와, 정말 아기가 연보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탁 그 흰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절을 딱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그 순간 이 의사는 이분이 어쩌면 꿈속에서 간세음 보살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종기를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마. 이래서 손으로 목인대를 툭 띄니까 목에서 2개의 방울이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종기겠고 하나는 안에 계속 씨가 맺히고 있는 종기겠죠. 2개의 달걀 같은 그런 방울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흰옷 입은 여인이 칼을 들고 싹 이렇게 베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거 소독했어요? 라고 물어보. 소독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하얀 옷 입은 선사님이 간세음 보살님이 이 칼은 애초에 때가 묻지 않는 칼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종기를 탁 베어내는 꿈을 꿨더래요. 그런데 이 의사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아유 이왕 하신 김에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것도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여인 간세음 보살님이 그것은 그냥 놔두거라. 아직 인연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꿈에서 딱 깼는데 그날부터 종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종기가 사라져서 그 스님이 그 의사가 나는 간세음 보살님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라는 그 생각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스님이 금강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머물게 되면서 그 스님은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해암 스님의 수행 담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은 내가 간세음 보살 지극하게 기도할 때는 아무리 무엇을 보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여도 내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눈으로 하늘을 보아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간세음 보살이겠죠. 그리고 귀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서 간세음 보살이겠죠. 나는 수행을 하기 전에 중생이었을 때는 바깥에서 나를 부르면 효산아 부르면 효산이라는 마음이 달려갔는데 이 의사는 지극하게 기도하니까 의사야 라고 부르는데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간세음 보살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간세음 보살님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응하신다고 해서 감응이라고 합니다. 간세음 보살님은 그렇게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느끼는 감에서 반드시 응하신다고 해서 감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널리 들어서 그 감응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넓을 보 들을 문입니다. 널리 그 감응의 소리를 들으셔서 시현 나타낼 시 드러날 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 그렇게 간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은 그와 같이 감응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 법문품에 보면 2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벽에 떨어질 때
간세음보살님을 지극하게 외우면 감흥이 되어서 나타나서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읽어보셨죠? 예,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설령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 하고 감흥하게 되면 그 송사가 잘 풀려서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읽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감흥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세음보살님 보문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간세음보살님께서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가운데 언제나 간세음보살님을 느끼게 될 때 거기에 응하셔서 고통을 구제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간세음보살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간세음보살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로지 간세음보살님을 보고 듣는 느끼는 가운데서 느끼게 되면 간세음보살님이 응하시는데 그럼 그 간세음보살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던데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스님은 자꾸 그렇게 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를 그렇게 내가 느껴서 어디서나 느껴서 간세음보살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방법은 간세음보살님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의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관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이 뭡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음이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 간세음 보살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이 내 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간세음 보살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세음 보살님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 할 때는 관 하면서 크게 해야 됩니다. 그 순간 관 할 때 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중생의 몸에서 벗어나서 마치 그죠? 간세음 보살님의 땅, 그 땅의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관하고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할 때 벌써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때 내가 힘들고 나를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관하는 그 소리를 세음, 세상의 소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간세음 보살님이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내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깥에서 너는 어떻고, 이것은 오늘 전기세를 내야 되고, 오늘 뭐를 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할 때. 그죠? 간하는 이 소리를 내가 곧바로 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때 벌써 나의 이 소리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마치 눈먼 사람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냐? 왜 눈먼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입으로는 정말 맛있어 라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일까? 그죠? 이거 내가 내야 되나? 이렇게 막 보시면 내가 내야 되나? 저 사람 몸을 냈는데 이렇게 몸으로는 느끼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언제? 자, 꿈도 그렇죠. 자, 내가 꿈에서 마음은 누워 자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고 있죠. 그죠? 몸의 느낌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은 맛있다고 느끼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자가 내려나? 내가 내려나? 그죠?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꿈속과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진정으로 꿈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간세음보살님 할 때 관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입은 간세음보살님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저기 간세음보살님이 있는데 마치 눈먼 사람과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찍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는 탁자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탁자가 어떤 거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월급이 작니? 집은 샀니? 결혼을 했니? 왜 연애는 안 하니? 이런 것들의 경계죠. 그죠? 막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은 간세음보살님인데 내 몸이 느끼는 거는 이 경계일 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눈먼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할 때 관하고 집중을 해서 오로지 내 마음이 내 소리를 내는 관에 집중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보자 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는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깜깜한 방 안은 눈먼 사람이 지혜가 없고 수행이 없어서 눈먼 사람이 보는 공간과 같다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일치를 하면 전기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이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진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뭐 하루가 아니더라도 단 1초라고 하더라고요. 1초 동안 간해가 딱 집중이 되었으면 마치 불이 탁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겠죠. 낱낱이는 보다도 저기 책상이 있었고 여기 탁자가 있었고 여기 네 시집은 갔니? 저기 네 직장은 어디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는 번뇌덩어리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마치 불이 딱 켜졌다가 1초 만에 꺼질 때 알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게 될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이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간세음보살님에 딱 집중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도법이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세음보살님을 기도하는 그 방법은 오로지 간세음보살님을 찾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변해서 간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법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